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또 감사드리고요. 교회를 부흥케 하라라는 찬양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앞서서 우리 현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막혔던 모든 은혜의 물줄기를 아버지 열어주시고 하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하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주의 음성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수련회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시간 영적 무력증을 물리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부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려 했던 제자들, 자신의 노력과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같은 종류, 이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도 이기며 부흥의 은혜, 회복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흥을 가로막는 실제적인 걸림돌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영적인 걸림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삶의 부흥을 가로막는 많은 걸림돌 중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을 블레셋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삭을 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을 다시 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 바로 우리의 부흥을 막는 영적인 걸림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블레셋이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블레셋은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을 시기해서 우물을 막아버린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의 길로 나가려고 할 때 늘 방해하고 회방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단 한 번의 승리로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또다시 일어나는 강한 존재,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존재가 블레셋이라는 존재이죠. 은혜의 수로를 막아서 우리를 영적으로 고갈시켜 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블레셋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나의 블레셋은 무엇인가? 여러분,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나라고 늘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되죠. 몸이 연약해지고 병을 한번 크게 앓았던 분들은 몸이 또 병이 들면 어떻게 하나 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입었던 사람, 그 마음에 생긴 상처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나는 것도 꺼려하며 움츠려드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운 블레셋이 자꾸 되어서 움츠려들고 도망치는 거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가 아주 긴장을 하고 초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도 걱정을 하길래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그냥 아무 걱정 말고 열심히만 하면 돼. 걱정 붙들어 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 아이가 이 말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걱정을 붙들어 매면 어떡해? 걱정을 날려버려야지. 붙들어 매면 계속 남아있잖아.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 말이 맞습니까? 우리 초등학생 말이 맞습니까? 아이의 말이 맞죠.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블레셋은 우리를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염려 주께 맡겨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려면 이 염려를 떼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죠. 염려에서 손 떼는 방법, 나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건강한 것, 재물 많이 쌓는 것, 자녀의 성공, 여러분 이런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것이 어찌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표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목표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이죠. 건강한 분들은 건강한 대로, 몸이 약하면 몸이 약한 대로, 부자는 부자인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신분이 높으면 높은 대로, 신분이 낮은 자면 낮은 대로 상관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꽉 쥐고 있는 염려를 손에서 내놓아야 염려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불신앙밖에 안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가 어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은 블레셋의 가장 힘이 센 대표 장수였습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이스라엘 백성에겐 두려움 중에 두려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보자마자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아간 사람이 누구이죠?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그가 돌멩이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손에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꽉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이름을 붙잡고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운 것입니다. 블레셋아 골리앗아 기다려라. 나는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붙잡고 너와 대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손에 여호와의 그 이름을 꽉 잡고 있으면 내 손에 쥔 것이 작은 막대기든 큰 막대기든 금으로 만든 칼이든 노스로 만든 칼이든 연약한 몸이든 강한 몸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 누가 달려들어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을 무찌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블레셋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블레셋의 방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블레셋이 막은 우물을 다시 찾기 위해 어떻게 하죠?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찾아내어 다시 그 우물을 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지혜를 배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물 파는 전문가였습니다. 오랜 목동 생활을 통해서 수맥이 어디 있는지, 어디 가면 물을 찾을 수 있는지,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간 거죠.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찾아 파낸 것입니다.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가 완벽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에도 늘 업앤다운이 있어요. 굴곡이 있어요. 믿음이 좋았던 때도 있지만 믿음의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의 길에는 그래서 늘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죠. 은혜의 수로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블레셋이 이 은혜의 수로를 다 묻어버리고 메워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서 주저앉으면 결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 우물의 자리로, 은혜의 수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아드 폰테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뜻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은혜의 근원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시대는 바로 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싸움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를 증언하고 있죠. 교회 역사에서 수없이 나타난 부흥의 놀라운 증거.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다시 근원으로, 은혜의 생수로 돌아가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우물을 막은 것은 이삭에게는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막을 사는 사람, 건조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우물이 막혔다라는 것, 생명의 위험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위협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블레셋이 우물을 막았기에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 우리가 맞이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루터는 가톨릭이 잘못된 성경에서 교회의 타락으로 은혜의 수로가 꽉 막혀버렸다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절감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한 것이 무엇이지요? 다시 성경으로, 아드 폰테,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종교개혁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것, 진리를 덮어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잡동사니들을 다 치워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물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물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없이 우리 인간은 도무지 생명을 이어갈 수 없지요. 그래서 우물을 다시 파는 행위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이지요.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막은 것 블레셋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우물이 막혔다고 그 우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명의 근원을 지키기 위해 우물을 파내려 갑니다.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참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거짓의 음성으로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영원한 생명,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블레셋은 아니다. 온갖 거짓 음료들을, 잠시 목을 축일 수 있는 거짓 음료들을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물을 마시고서 우리는 참된 부흥을 결코 경험할 수 없지요. 우리가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의 피를 마시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갈증은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지요.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참된 생수가 아닌 자신의 고향에 있는 우물물로 삶의 갈증을 채운 여인입니다. 여인의 갈증의 소법은 마치 파선한 배를 타고 있는 선원이 갈증이 나자 참지 못하고 바닷물을, 그 짠물을 버럭버럭 들이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갈증은 모면할지 모르지만 얼마 안 있어 더 큰 갈증으로 그의 삶이 공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갈증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을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생명이신, 다시는 우리를 가라게 하지 않으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블레셋이 막은 우물은 이 시대의 잘못된 성경 이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우물을 막았다라는 것의 의미, 굉장히 상징적인 메타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사탄의 주장입니다. 성경이 세상의 여느 다른 책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뭐하러 읽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서양의 계몽주의, 인간 이성중심 사상이 넓게 퍼진 이후에 이런 생각은 아주 강력한 흐름을 띠고 전개되어 왔습니다. 계몽주의 사상이 신학에도 아주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을 인간이 쓴 책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아주 강력하게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유럽에 또 유럽에 미국의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성경을 문화 인류학적으로 바라보죠. 또 성경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시도가 성경의 참된 메시지인 복음의 진리를 막아버리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불 포럼에 갔을 때 한 프랑스 여성 작가분의 발표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학 박사를 전공하고요. 나중에 뭐 더 이상 신학 공부는 안 하시고 작가로서 소설가로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발표를 하면서 성경의 여러 인물을 다루시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2명, 아브라함과 모세를 다루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귀 기울여 들어봤더니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난 것 인간의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열망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것도 권력의 우상화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쭉 듣고 있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이 정말 그의 인간적인 동기였을까라는 거였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과연 하란을 떠날 수 있었을까? 제가 질문했어요. 그리고 모세도 이어서 질문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그가 광야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과의 계시적인 만남 없이 어떻게 인간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 프랑스 목사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너무 좋은 질문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프랑스라는 국가는 자유평등 박애를 이념으로 해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월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이런 신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제, 하늘로부터 이 내려오는 계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온 이 패스터 박 목사가 그런 질문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블레셋이 방해하는 역사 중에 하나, 성경을 세상의 책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세상의 책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덮고 그냥 집에 한 구석에 가만히 모셔두셔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이 세상의 여러 책과 다름이 없다면 서점에 꽂혀있는 자기계발서, 심리학 혹은 여러 쏟아지는 인문과학 서적과 그 수준이라면 저도 별로 읽을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부흥이란 요원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우물을 파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를 누려야 되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보에 매일의 GPS 말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그 말씀 매일의 묵상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정말 매주마다, 저는 그 말씀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매일마다 그 매일매일 GPS 말씀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목사님, 한참 된 얘기입니다. 이번 주는 좀 약간 주제랑 말씀 말이 이렇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우리 부교육자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안 쓰고 우리 부교육자도 목사님들이 같이 쓰시거든요. 돌아가면서 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거 여러분들은 그저 한 번 쓰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물이 막히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수의 말씀이 늘 임하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영적인 무기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이 막은 우물을 다시 얻기 위해 이삭은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운이 좋아서 야, 여기 팠더니 우물이 나왔구나, 이제 됐다라고 다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리고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원수들이 이삭을 방해하고 있죠. 20절 말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제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툼이 일어나자 이삭은 다시 또 우물을 파러 가게 되죠. 신나로 이어가서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블레셋이 이삭을 대적하고 또다시 우물을 파게 되어 르호봇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삭의 우물 파기는 단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영적 무력증에 빠지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이제 다 이룬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이 정체되어 버립니다. 젊은 청년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가 좋았지, 나도 젊은 때는 한때 저랬었지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이는 참된 은혜의 성격을 도무지 모르고 하시는 분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쉽게 소멸되는 은혜를 이슬로 비유하지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잠시 태양이 비추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잎 위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잠깐 동안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니 쉽게 영적인 무력증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끝없이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섰다고 이제 다 선 줄로 착각하면
넘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에 이런 태도가 큰 걸림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어떻게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전에 은혜에 주저앉거나 우물파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죠. 늘 은혜를 사모하며 표대를 향하여 그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제는 됐다라고 늘 속삭이죠. 이제 더 이상 우물파기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우물을 파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는 우리를 안주시키려는 거짓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성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너무나 잘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목말라 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그냥 제자리에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춰 섰다라는 말,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내 은혜의 수원에 열려 있어야 할 그 우물이 막혀버리고 블레셋이 내 우물의 생수의 근원을 막아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무력증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나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제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지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영적인 힘입니다. 날마다 주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고 이제 다 되었다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영적 성장이 멈추지 않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